자, 오늘은 이 말씀이 소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거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소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에 관한 말씀인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가정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한 소원이 취소되는 경우,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어요. 하나님께 소원한 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갚으라 그랬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대원칙. 우리 인간끼리 한 약속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죠. 우리가 인간끼리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한 약속은 어떻겠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소원은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거나 막 몸이 아프거나 이런 이제 급박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제가 이렇게 하고 헌금도 이렇게 하고 뭐 봉사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그게 뭐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겁니다. 소원. 근데 소원은 오늘 말씀에 보면 경솔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원을 내가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원은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원은 내가 스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삶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소원한 걸 잊어먹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 막 급할 때 기도했는데, 근데 우리는 나는 잊어먹어도 하나님 절대로 잊어먹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예요?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소원 기도한 것들이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도 유명하고 또 그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그 소원 기도도 또 유명한 소원 기도가 있죠. 오늘 저 야곱의 소원 기도를 한번 잠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이제 소원 기도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하나 예시로 나옵니다. 이 말씀이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가지고 뺏어 먹고 형이 죽이려 그러니까 이제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먼 길이죠. 그 길을 가다 어느 이제 마을의 산길에 접어들어가지고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산에서 그 이제 잠이 오니까 돌을 갖다 어디 하나 이렇게 베개 삼아서 거기서 잠자고 있었는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꿈을 꾸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까지 쫙 뻗어 있었죠. 사다리 끝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저 끝에 누가 계셔요. 사다리의 정점에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계시고 사다리를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자기를 지켜주고 계시는 걸 꿈을 통해서 본 거죠.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 꿈을 통해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실제적인 현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걸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런 건데 하나님 꿈에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그 가는 길에 오르락 내려가면 천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었고 저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네 조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네 아버지와 아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다 내가 이루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기서 이제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 창세기 2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 몰래 그냥 엄마가 좀 싸준 거 들고 그냥 먹을 거 들고 빈손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니 모든 복을 주셔서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내가 반드시 이곳에
그게 이제 그 땅 이름이 원래 루스였는데, 루스. 거기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죠. 이 산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베델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이 베델로 반드시 돌아와서 내가 여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 것이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한 20년 동안 외삼촌집에서 살았고 뭐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새벽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 나중에 20년 만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행복하게 돌아오는데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한 이 20년 전에 한 이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곤궁할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걸. 그리고 오다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고 세겜 땅을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세겜 땅이 너무 살기가 좋은 것 같아. 자기 그 가축 때부터 해가지고 이미 좀 문명도 발전해 있고 옆에는 초지가 있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어. 그리고 그냥 자기는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죠. 어느 날 세겜 땅에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나가가지고 세겜의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다가 세겜 땅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기를 쳐 거짓말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다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세겜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세겜 사람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제 다 꼼짝없이 죽고 망하게 된 거죠. 야곱 갑자기 삶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폭풍을 몰아치게 인간의 삶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잊어먹는다는 걸 보여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네가 20년 전에 곤궁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두렵고 무서워 떨 때 그때 나에게 서원한 그곳 베델, 반드시 이곳에 와서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해놓고 잊어먹었잖아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래요. 창세기 읽어보면은 그 가족들 안에 미신과 우상 덩어리가 막 가득 차 있었죠. 야곱의 집에. 오늘 뭐 아침에 다 그런 건 얘기 안 하지만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네가 말한 대로 제단을 쌓아라. 그 야곱의 지금 환란이 왜 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잊어먹고 있어요.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 야곱이 이제 창세기 35장 그 2절부터 읽어보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의 우상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약속한 약속을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중요한 예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소원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놓고 잊어먹고 있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나님 안 잊어먹는다 그랬죠. 하나님께 한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 소원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정말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좋은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소원한 것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말로 그냥 그때 한번 해본 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 잊어버리세요. 절대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는 내가 소원을 했더라도 그 소원이 취소될 수 있는, 무효화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가 소원을 했지만은 그 소원이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남편과 또는 아버지 이 관계입니다. 오늘 시집 안 간 사람일 딸일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고, 시집을 갔으면 남편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버지 이런 관계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소원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딸이 하나님께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소원을 했어요. 뭘 소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을 하고 그걸 이행하려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들어보더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딸은 소원했잖아요. 하나님께 소원한 거 반드시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래.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지도하에 있는, 양육하에 있는 딸이죠. 이거 어떻게 된 이러면 이제 가정이 이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딸이 한 소원은 무효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소원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래. 안 갚아도. 그게 3절 5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사역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사역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의 어떤 최종적인 결정하고 이런 것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장성을 하고 이제 그랬어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지도하에 양육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소원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요새 이제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자기 수입을 갖게 되고 이제 대충 잘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막 결정하고 막 행동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된 성인이 돼서 성인됨을 이제 부모님들이 인정해주고 이제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무효가 되는데요. 부모님과 반드시 상의해서 동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이제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안 하고 믿음이 좋은 부모님은 더 그래 너무 좋은 결심이다 이렇게 지지해 줄 수도 있고 나 굳이 반대를 안 한다면은 해도 되는 게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 안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약을 오히려 가정이 깨져. 자 예를 들어서 막 이제 결혼 안 한 딸이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드리다가 내가 하나님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 이제 와서 부모님과 상의를 하는데 부모님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어떡하죠?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약은 무효가 되고 그 죄를 하나님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선교사 은혜 받아서 내가 선교사로 어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소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께 와서 결혼 안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 딸로 나왔는데 이제 선교사로 어디 아프리카 지역에 가겠다고 소원했는데 보내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걱정을 해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선교사 지지해주면 좋은데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걱정이 돼서 안 된다.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럴 경우에 나는 소원을 했잖아요. 선교사로 나가기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결혼을 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이러면 몰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로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한 경우만 말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물어보지도 않고 어렸을 때 이 자식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자식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어. 야 아버지가 너를 목사로 바치려고 소원 기도를 했어. 근데 아들은 나 자기 아니야. 그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한 소원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그 소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할 것도 아닌데 반드시 아이가 깨달을 수 있을 때 상의를 해야죠. 아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가 될 때 옛날에는 이제 1차, 2차 지금같이 여러 군데 넣지 않잖아요. 대학 1차 떨어지면 갈 데가 없어요. 2차 대학이 몇 개 없어가지고 그래서 1차에서 이제 좀 불안하면은 자기 가려던 학교보다 좀 낮춰서 이제 대학을 집어넣고 한번 모르겠다 그러고 높은 데 놓다 떨어지면 갈 데가 없습니다.
실패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인생에 보람된 일이 뭐냐? 하나님 일을 하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신학을 할 것을 한번 권유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내 막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고 막 이런 거나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처음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가 지금도 그게 쟁쟁합니다. 신학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냥 아마 기도하시면서 나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는데 목사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어서 그런 얘기를 해줬겠죠. 목사에 대해서. 근데 동의를 구한 거고 제가 이제 동의를 거기에 이제 같이 의견이 맞아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여기 수민이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컸어도 부모님과 반드시 모든 일을 상의하고 부모님 양육을 받아야 됨을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건 또 재밌는 경우인데, 결혼을 이제 데이트하는 상대가 있어요. 결혼을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할 거야 이제.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여성분이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남편과 함께 하나님 뭐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딱 해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결혼하면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남편이 뭔 얘기하는 거야? 난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서원 안 지켰다고 뭐라 그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6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사역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역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거 혼자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이제 삶을 꾸려가야 되는, 거기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일 때는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경우를 하나 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결혼한, 이제 남편이 결혼한 부인의 경우입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부인에게 반드시 상의해야 되고 남편은 부인과 상의해야 돼요. 이 상의, 가족 간에 상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서원이라 할지라도. 자,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그런 경우 실제로 제가 봤어요. 부흥회 같은 데 막 옛날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5천만 원을 감사한 겁니다. 옛날에 뭐 엄청난 큰 돈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얘기했더니 남편이 뻘쩍 뛰는 거죠. 드리면 좋은데 남편의 믿음이 아직 그만큼이 안 돼가지고 펄쩍 뛸 때 이걸 모르면은 아내가 깜짝 놀라다 하나님 앞에 된다고 소원 기도를 해버렸는데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돼? 남편 몰래 나중에 알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서약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무효로 시켜주고 그 서약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벌을 내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한나 얘기가 여기에 해당돼요.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한나 기도를 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 서원 기도를 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자, 남편은 알아요, 몰라요? 남편은 몰라요. 그 서원 기도한 거. 그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인데 가자 그러니까 내 못 가겠다, 애기 어려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소원 기도한 걸 얘기하잖아요, 남편한테. 그랬더니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이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당신이 마음대로 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엘가나가 들을 때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게 너무 기특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허락을 한 거죠, 엘가나가. 그대의 좋은 대로 하시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친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집사님 믿음이 그 정도 헌금하려고 했으면 돈도 있었겠죠. 예? 와, 믿음 있는 남편이었다면 정말 당신 하나님 앞에 훌륭한 결정을 했다, 그걸 하나님께 또 이랬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불화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요, 오히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교훈을 좀 이렇게 우리가 내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 저기 말한 세 가지 경우처럼 가족 간에 긴밀한 이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전체가 이제 다 이렇게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소원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의 동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막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깨지고 이런 게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중대한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반드시 상의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소원 기도는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함부로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 내가 헌금을 결정해놓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 그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내가 내야겠습니다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또 내기 싫었으니까 경솔하게 내뱉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또 배우자와 충분히 의논하고, 그래서 여러분 소원 기도도 하고 소원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은 잊지 않고 반드시 이행하게 하소서. 반드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원 기도뿐만 아니라 서약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을 때 서약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서약한 게 있어요. 집에 가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서약했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했어요. 이해라고. 거기 굉장히 중요한 걸 서약했는데 안 지켜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약한 것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내가 그 세례 받을 때 서약한 것도 직분 받을 때 서약한 것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행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비록 하나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반드시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온 가족이 상의하는,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잖아요. 상의하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